근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매직 쇼를 하신 건 아니죠, 그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데이비드 커퍼필드처럼 그냥 싹 해갖고 그냥 이걸 통과해갖고 싹 들어오셔갖고 짜잔 하고 그러면 박수 받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분을 보고 믿고 사랑하고 이제 그분으로부터 곧 사명을 받을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증거자들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아주 강력한 증거자들로 서서 나가게 될 거라고 봐요. 거기에 최고로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이 두려움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서셔가지고 이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일 첫 번째 말은 2번 반복하세요. 2번이나 이 말씀을 하세요.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성령을 받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는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증거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안에서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비전을 갖다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이 두려움부터 몰아내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너를 돕는 자로 언제나 거기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능력과 목적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기 전에 항상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 평강을 얻어야 사실은 능력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주신 이 평강은 사실은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런 업적들인 것이죠. 모든 죄를 커버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화해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뒤에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그 뒤에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냐. 아니요, 뒤에 부분은 속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 번 죽으시지 않아요. 한 번에 once for all인 거예요. 단번에 그분을 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커버하시는 속죄를 이미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 뒤에 율법 아래서 지은 죄가 아니고 가족 안에서 지었습니다. 그 전에는 당신이 그분을 심판자로 만났는데 이제는 그분을 아버지로 만났다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훔쳤는데 한때는 그분을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은 당신에게 심판자로 뭔가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당신이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친 거라는 거죠. 그거는 사랑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실하게 I'm sorry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시 속죄가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미 once for all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법을 어긴 거는 이전에 율법을 어긴 거는 두려움인데 사랑의 법을 어기게 되면은 굉장한 고통이 안에 있다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사랑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그분을 심판자로 만나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돕는 자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하나님이 그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정의가 만족됐고 우리를 세상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도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십자가로서 그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안에 더 이상의 그 안에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자주자 아니면 종 아니면 남자, 여자 이런 구분들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 우리와 우리의 영혼 사이에도 이 갈등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콘플릭트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안에서 이것이 그 아주 일시에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정화시켰다는 것도 또한 알게 돼요. 그 안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커버됐고, 그리고 내가 정결케 됐다는 사실을 이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 더 이상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사이에 그런 갈등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이 정결케 됨으로써 오는 이 평강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은밀한 그런 정죄 의식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었다는 의미는 내 죄가 이게 처리됐다는 얘기. 이게 부활이 주는 그 의미 가운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죽으심, 그 다음에 여기에 부활하심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여기에다가 지금 죽어 계시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처리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아직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받고 계세요. 처리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계시다면은 아직도 우리 죄를 처리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부활하신 쪽에 여기 와 계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처리가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누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껏 그분의 생명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활을 믿지 않고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가 죄 용서함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죄 지면 또 죽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 죄의 값을 치르고 계시겠죠. 그죠? 지금도 무덤에서 안일하시면 지금도 우리 죄를 지금 치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망에서 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노가 지나갔어요. 그죠? 진노가 지나가고 지금부터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자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로,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로, 그리고 온갖 능력과 그리고 의와 그리고 생명과 능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보면 반쪽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때만이 우리는 안에서 맨날 교회 와갖고 하나님 내가 이거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온 세상을 향해 나가서 바로 이 삶과 죽음의 심판자로 오시게 될 이 예수님을 증가하라는 게 그분이 뭘 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맨날 교회 가면은 맨날 그거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또 지난주에 잘못한 것들 다 회개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주주주 해갖고서 자 이제 끝났습니다. 집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겨우 용서받고 갔구나. 이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하심에도 참여해서 빌립보 3장에 가면 어떻게든지 나도 그 부활의 상태에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이루고 싶지만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것은 마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파워로부터 자유케 돼서 이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바로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모든 악을 제거하고 우리가 온전한 그분과의 화평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때가 이 부활의 삶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오늘날 이 땅에도 여기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산다는 그 의미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감사하긴 한데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맨날 눈물 찔찔하면서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거기서부터 넘어와서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파워 가신 분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비전과 사명과 이제 이 부활의 이 삶을 갖다가 전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숨을 이렇게 내쉬세요. 그죠?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 제스처예요. 그죠? 옛날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숨을 이렇게 내쉬시면서. 언제예요? 조금 전 말고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아주 옛날 옛적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뒤에 숨을 거기다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그분의 영이세요. 그죠? 그분의 영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갖다가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안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갖다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두려움들, 그들의 슬픔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두려움들이 다 정복된 후에 이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과 예수님과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흙 안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발산하게 돼요. 그때 뭐 하셨냐면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어요. 그죠? 훅 하고 코에다가. 마치 그것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훅 하고. 그렇게 되자 실제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일은 7주 후에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7주 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날이 이름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순결, 삶 모두가 성령에 안에서 온전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이 이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게 될 거다. 그가 너희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마치 내쉬어 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소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그분의 평화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명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교회가, 또 너희들이,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이기심을 다 쳐부신 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내 평화와 내 빛, 내 진리, 그리고 내 삶을 세상에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하지만 너희에게 내 영을 준다. 내가 너희 안에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영화롭게 해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인 거죠. 주님이 주신 평화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주님이 이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 죄든 용서하면 용서함을 받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일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그래서 뭐 그래 내가 누구는 어떤 자매는 내가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또 누구는 용서를 안 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남다. 이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죠? 그 이야기는 마치 이렇게 말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말하면 내 말을 전하게 되면은 또 내 역사에 관해서 말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 안에 너희를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말을 믿게 되면은 너희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믿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게 될 거다. 너희가 내 목소리고 내 진리고 너희에게 그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도마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도마 이야기는 안에서 딱 했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불사해요.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지금 죽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와 함께 죽기를 불사하고 가겠다고 했던 이게 도마예요. 도마를 연구하면은 또 재밌죠, 그죠? 그 뒤에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질문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16장이 좀 더 재미있게 한 걸 때.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이 도마가 다른 사람 다 있을 때 혼자서 뭐 때문에 밖에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모이라 할 때 안 모이고 혼자서 따로 놀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봤는데 자기 혼자 못 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이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도마 이야기를 집어넣은 건 도마를 갖다가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 주를 봤다고 했는데 이 증거를 보고 안 믿었어요. 도마는. 증거자들이 자기하고 3년 반을 같이 다녔던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봤다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자들의 증거를 믿고 받고도 못 믿겠다고 도마처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뭐라 하냐면 내가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 같아요, 이게. 근데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도 한 번 더 나타나 주세요. 나타나시면서 참 좋으신 분인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시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서 나타나셔갖고 자 와서 한번 손가락 넣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다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 넣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고선 탁 넣어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영혼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하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제일 먼저 튀어나왔던 것이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끼게 돼요. 나의 하나님. 이 도마는
직접 만져봤어요. 만져본 것 때문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또 서쪽으로 갔는데 도마 혼자 동쪽으로 간 거 아시죠?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인도까지 왔어요. 안에서 그 사막을 넘어가지고 페르시아를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 제자화를 했는 거예요. 그 도마가 마지막까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뭐라고 하면서 살아계신다 했겠어요. 내가 손가락 직접 넣어봤다고. 내가 만져보고 다 내가 실제로 내가 다 해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 보시면은 이 도마가 와가지고 세웠던 교회나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죽는 날까지 그분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이 도마를 보고 그런 도마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안에 우리에게도 하신 이야기겠죠, 그죠? 네가 보지 못했다. 근데 베드로서 1장 8절에는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주를 사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결국 믿음의 결국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그 밑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믿음에 관해서 잠깐만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면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그죠? 1 더하기 1은 2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의 믿음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갖다가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에 어떤 그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의 믿음은 이런 교리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전해준 그런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요.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를 봐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분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능력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분의 능력을 믿어요. 그뿐 아니라 그분은 한 번도 진리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분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고 그분은 언제나 믿음을 주셨던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 세트의 어떤 그 구절이나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 한 인격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인격이 파워풀하시고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 거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모든 소망을 갖다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에다 거는 거 아닌 거예요. 이 한 세트의 그런 어떤 교리에다가 우리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셨던 그분의 인격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돕겠다고 하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인격을 우리는 트러스트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너희 안에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하시는 그 인격을 믿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에서 이때 너머지가 바뀌겠나 하는데 당신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항상 제가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엉뚱한 데서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도 여러 명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막 열심히 들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앞으로 영접할 사람 나오라 했더니 영 엉뚱한 사람이 돼요. 그 옆에 뭐 도우러 왔던 소련 사람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막 앞에서 저 사람일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은혜 줄 자를 은혜 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걸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UFO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을 믿는다면은 이 반쪽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 복음은 끝나지 않았어요. 나머지 반쪽은 그분의 부활의 이야기예요. 부활하셔서 오늘도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촛대 가운데를 걸어 다니시면서 7별을 손에 드신 이가 가라사대, 그죠? 아직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세상에 여전히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 있을 때 하시는 분이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도 뭐예요? 그분은 이제 문을 통과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분은 자유자재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이어서 우리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끝없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분을 그렇게 트러스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목적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12제자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온 세상에 나아가 바로 삶과 죽음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그런 복음을, 그리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찬송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이 메시지들을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증거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 내가 그때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내가 도마처럼 당신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볼 수만 있다면, 난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아무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여전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자들의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동일하게 주님 주신 그런 능력 가운데 주님을 온 땅에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